266장 찬송하십시다. 266장.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읽다가 보면은 율법은 무조건 나쁜 것이요 폐기되고 없어져야 할 악습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과 편견을 가진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서, 신앙의 길잡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율법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나라에 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있고 그에 따른 수많은 법과 법 조문들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회를 지탱하고 관리하며 사람들이 질서를 따라서 공공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만든 그런 삶의 지침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상호간의 약속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부패한 심성을 가진 인간들이 이기심과 욕심을 부림으로 인해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세운 법을 어기거나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사회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립니다.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 법은 그렇게 법을 어긴 사람에게 대해서 형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벌은 다시는 이런 질서와 법을 깨뜨리지 말라는 교훈과 교육과 훈련이 가미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가 있는 곳, 공동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법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법이 없다면 무법천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약육강시, 힘이 있고 권세 있고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비참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율법의 본질을 알게 합니다. 율법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죄가 되거나 죄를 짓게 하는 원동력은 아닙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고 죄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규정해 놓은 것에서 벗어나거나 어긋나게 행동하는 모든 것을 말씀합니다. 율법에는 이것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에서 말씀하는 것을 어기지 않으면 죄를 지을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알지 못했다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율법에 기록한 것을 알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탐내지 말라 하는 율법이 있지 않았더라면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탐내지 말라 하는 그런 율법이 있기에 탐심을 가지게 되면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므로 죄가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율법은 죄를 정죄한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석의 계명을 통하여 복과 형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우리 안에서 그 계명을 거슬러서 온갖 탐욕과 제약을 짓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라는 녀석이 교묘하고 악랄한지 모릅니다. 온갖 기회와 핑계를 대며 죄를 짓게 하고 죄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그 죄를 지은 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율법의 죄를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정죄를 받고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정죄받을 것도 형벌받을 이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이 없으면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러도 그에 따른 처벌이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에 죄라고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면은 형벌을 받고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사람을 잡아다가 네 잘못을 저질렀다고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형벌을 주거나 처벌을 주려고 그렇게 재판관 앞에 가도 그에 따른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무죄입니다. 무죄 방면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 처벌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죄의 포로가 되기 위함입니까? 정죄와 형벌을 주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온갖 우상으로 타락한 심성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반듯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길 원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며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계명 자체가 어떻게 잘못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주신 거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잖아요. 우상과 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에게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계명 자체는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고 사람답게 사는 귀한 계명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기본 윤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형벌이 따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대로 우리가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 백성은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깊은 의미를 되새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로 하여금 더 복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계명들과 이 말들을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